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예수께서 어떻게 전하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은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공관 복음서,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다라고 공관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대, 돈 가져가지 마라. 속옷 2벌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너를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물건을 담을 자루, 이런 것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복음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저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꾼이 받는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장면이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 강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방문할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찾아가서 매우 어색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화를 빌고 그 집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떠날 때까지 숙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등장해요.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가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평화를 빌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은요, 제자들이 치유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맞아서 챙겨주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치유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시도하는 장소가 그 마땅한 사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이 방법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해보면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무 마을이나 아무 고을에 찾아가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이 집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한 후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먹여야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간혹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지도 형편을 압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활동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예수와 제자의 활동 지역은 유력한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를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권력자들, 유대 지파들이 모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예수의 활동 지역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이곳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중심 사역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북부의 갈릴리 호수 근처, 거기서 예수가 많이 활동했을까요? 성경은 거기 그 지역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소개하지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작은 동네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그 동네에서 머물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들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 마땅한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두려운 그 존재들을 받아들여 환대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축이 등장하죠. 예수의 제자들과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 마땅한 사람들. 이 두 축은 상호 의존하는 것을 몸소 배워가는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 고을에 마땅한 사람들, 상호 의존, 몸소 배워가는 실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실험의 이름을 정해볼까요? 이 실험의 이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입니다. 이 실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다른 공관 복음서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폈지만 예수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 실험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시도할 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실험을 시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받아들인다? 쉬운 일 아니죠. 낯선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머물게 해달라, 먹을 것을 차려달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 해결해달라 라고 요청한다면 거절하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실험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험 거절할 수 있지 않나요? 거절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이 요청할 때 이 실험을 거절하면, 자, 의미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도를 하라고 하시나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 실험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실험을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라는 말씀이 일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까지 하세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을은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혹평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려운 실험 아닙니까? 어려워서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은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상태입니까? 돈도 없고요, 옷도 없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신도 신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루도 없고 지팡이도 없습니다. 정말 남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머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거저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저 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거저 준다는 것. 거저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요? 지금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거저 받은 것이라는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지 하는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낯선 이들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실험을 시도했는데요, 복음서는 그런 성찰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제자들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낯선 제자들이 찾아와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겠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 율법에서 온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신명기 15장, 이 내용은 토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15장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 사람들이 진 빚을 면제해 주는 규례가 있다라는 걸 소개해 주는 겁니다. 면제년, 진 빚을 면제해 주는 이야기, 신명기 15장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매 7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은 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반드시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가난한 동족이 있다면 반드시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요청함이 없어도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언제까지 적용하면 좋을까요? 앞서서 매 7년에 면제년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한 첫 해부터 5년까지는 좀 하고 6년째는
이제 갚을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빌려주고 안 구워주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는 빚을 면제해주는 7재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잠시 멈추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짧은 단락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돈을 꾸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7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그뿐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꾸어주는 거지 그저 나눠주는 겁니다.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꾸어주는 것,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고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죄인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거저 주신 것이니 가난하여 생명의 기회를 잃어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 생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저 주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 나도 거저 주겠습니다 라고 실행하는 것이 율법의 실천이다 라고 신명기 15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율법의 요청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아 알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바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조금 미루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아챘을까요? 네, 알아챘습니다. 알아챘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의 의미가 율법의 의미구나 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나요? 율법의 정신을 몸소 살아가고 있는 마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연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낯선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아무 고을이나 찾아가거라. 그래서 그 고을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마땅한 사람들과 만나서 연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 잊어버린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마땅한 사람들과 연대하도록 그 의미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 가진 것이 없이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라 라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이미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예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께서는 10장 1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거저 받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께 받은 그 영적인 능력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율법이 가르친 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바울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죠?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어떤가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거저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거저 주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깊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 율법의 정신 의미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받은 것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낯선 이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준비된 이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실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실험은 오늘날에도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실험을 한다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능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실험은 어떤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실험은 사람들 사는 곳곳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르쳐 주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실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실험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